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먼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나누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아이성에는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쉽게 왔지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으니까 그래서 쉽게 무너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싸우고 그 땅 점령하게 하소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36명쯤 죽었고요. 우리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좀 못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것이고 돕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왔으니까 결과가 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도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와 언약을 어겼느냐.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승리하길 원하지 패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죄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폐를 주었지요. 그래서 아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다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악을 이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도움을 요구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아간이 자기가 한 일을 다 얘기하죠. 장막 밑에 다 숨겨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뭐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군요. 아무튼 그렇게 말했겠죠.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아간과 그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멸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8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다. 이것이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나누었던 은혜고 두 번째는 처음 전쟁에서 이겼던 여리고성의 모든 재물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왜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 그래서 여호와께 구별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첫 것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은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스스로 가져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가져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에서 저는 중요한 구절 두 가지가 이거예요. 먼저와 그리하면이에요. 먼저와 그리하면.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뭐 하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네가 한번 해봐라,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볼 것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쁜 인생 살아가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그것을 하도록 모든 것을 서포트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가 여호수아 8장을 여러분 시간이 나면 이제 쭉 보세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전쟁 졌잖아요. 두 번째 전쟁을 갔을 때 아이성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이제 전쟁을 하러 갔다가 도망하는 것처럼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 열어놓고 다 쫓아나와요. 근데 그때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것을 다 점령하고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뒤로 돌아서 전진 이제 하고 뒤에 있던 매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 했는가? 자, 뭐 했을까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습니다. 30절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 뭐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있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단 쌓는 거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잖아요.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더라.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뭐냐? 예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몸 가는데 마음도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을 뭐라고 그래?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나의 삶으로 승화시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저 사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왜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제단이 필요하죠. 제사 지낼 때 제단을 놓고 그 제단 위에다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도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어떤 제단이 준비되어졌대요? 여기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상은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한 5년 전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을 때 너희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라고 이미 알려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동일한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하셨느냐? 여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그냥 제단을 써라 이거잖아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돌로 하라라고 한 거잖아요. 예? 깨끗하게 한 거, 흠이 없는 걸로 하라고. 흠이 없는 걸로. 네.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여기 이제 만약에 손이 닿게 되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밀 거 아니에요. 모양도 예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제단에 그것 제단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또 그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거냐.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화려하게 되어지면 자,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나 여기에 올인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제단만 보는 거예요. 제단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예배, 제사는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물은 맞죠? 교회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화려하게 교회를 꾸며놓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 아내가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성당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성당들을 지어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가이드한테 물어봤나 보죠.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를 사람들을 성당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와서 구경하라고.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요, 사람 불러 모으려고. 교회 안에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화려하게 뭐 강대상이며 뭐 의자며 어떤 데 보니까 크리스탈로 해놓고 십자가도 아주 크리스탈로 아주 크게 해놓고 너무 화려한 외모, 갖춘 것,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예배에는 소홀히 하게 되면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보니까 오륜교회 이제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참 괜찮더라고요. 그 강단 위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강대 그냥 하나 딱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거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동 측은 사실은 성전에 가면 그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합동 측은 십자가 안 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자칫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손수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달아놓은 거지.
큰 십자가나 화려한 십자가 안 달아나요. 안 달아요. 그게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처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무슨 연합 집회였나? 근데 어느 이제 교회를 빌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섬기는 그 장로님이에요.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생각은 안 나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대 뭐뭐뭐 교회, 우리 대 뭐뭐뭐 교회래요. 교회가 물론 크기는 커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 교회 자랑. 교회를 높이는 것을 보고 참 어이없구나. 이 교회 자체가 우상시 될 수 있구나.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화려한 건물과 장신구만 남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거기가. 그 사람들의 내위에 그 교회에 예수님은 없어. 그 교회에 화려한 밖에 남은 거 없더라. 몽크리스탈로 하고 화면은 뭐 되게 큰 걸로 하고 뭘로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가 뭐가 중요한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데 힘써야 되는 게 교회죠. 영혼 살리는데 뭐 화려하게 꾸미고 쳐 바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저는 정말 2주, 3주 됐나요 벌써? 3주 전에 3주 됐군요. 혜진 자매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열린대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송무 이사님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3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어느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고 강단에 꽃도 보면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참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면 뭐 사실 외적인 것에 꾸미려고 하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른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살리는 데 힘써야 돼요. 한 영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꾸미고 뭘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라한 거예요. 제단이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 예배에, 제사에 집중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마음 빼앗기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배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미리 그 얘기한 거예요. 새로 다듬지 아니한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연장되지 않은 제단으로 할 것이니라.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제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고요. 예배. 그걸 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주고 뭐가 부냐, 뭐가 중요한 거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새 돌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돌에다가요 석회를 바르라고 그래요. 돌에 석회를 바르라. 이 석회를 바르라는 이유는 뭐냐면 석회를 바르면 우리가 그냥 맨 돌멩이에다가 글자 쓰려면 잘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근데 석회를 바르면 글자가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석회를 발라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자,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거기 27장에 다 오늘 본문에 내오는 말씀인데, 자, 27장 2절과 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그러죠. 그 다음에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기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걸까요? 왜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신 걸까요? 인간이 잘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사람이 망가기도 하고, 우리가 한 주 지나면 설교 뭐 들었나?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길이 펼쳐지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축복과 저주가 같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14절까지인가는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실 거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그 다음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되게 길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불순종에 대한 저주예요. 여기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9절 하반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석회에 돌을 발라서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 보고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는 거는 많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르니만 못해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괘씸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괘씸죄. 아니 너 아는데 왜 안 해?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그러잖아. 죄니라. 죄니라. 알고도 말씀에 알고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살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뭐 그 전에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예선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점 찍어서 예선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음 알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 백성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다.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잖아요. 어떤 자에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형통한 삶을. 그래서 너희들이 형통한 삶 살기 원하느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합니다. 여기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을 지나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쪽에는 에발산, 이쪽 밑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선포했고요. 에발산 쪽을 향하여는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당할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오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온다는 것을 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는 축복과 저주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했습니까?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학자들의 이제 신학 해석에 의하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는 햇볕이 들고 숲이 울창하대요. 그러니까 에발산에는 그늘이 지고 황폐한 바위투성이 산이래요.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리심산이 오른쪽에 있고 동쪽에서 보면 오른쪽, 에발산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용례상 오른쪽은 축복을, 왼쪽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막연히 저주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과 저주로 나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대조적이죠?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걸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 자,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정해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거의 선택은 우리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거 뭐라고요? 예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할 때 어떤 제단을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이건 제사가 중요한 것이지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이 화려함이나 뭐 어떤 외적 수준으로 꾸민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지 그러나 외적인 다른 요인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막연히 축복하거나 막연히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죠.
왜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다.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 이 율법에 가지는 축복과 저주의 이중성,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두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에발산에게는 저주를, 그리심산은 축복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4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잖아요. 율법의 모든 말씀에 축복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저주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선택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에발산의 저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약속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형통한 은혜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다듬지 아니한 돌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 화려함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는 것은 예배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보장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칼에 삼켜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고도 불순종함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